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기 직전 상황이다 제목의 스카이 데일리 게재된 보도를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신교계 구국단체인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가 12월 11일이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월 11일인가요? 여의도 국회의사당로에서 2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라를 위한 국가 비상기도회를 개최했다. 영하권을 오르내리는 맹추위 속에서도 청년층과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나온 가족 단위 참여자가 다수 눈에 띄었다. 행사 시작 전부터 국회의사당을 역 인근에는 봉사자로 참여한 남녀 청년 수백 명이 곳곳에서 길 안내를 하고 진행을 도왔다. 세브코리아 관계자는 여러 교회에서 청년 300명 이상이 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탄핵 폭주, 내란 선동 스탑 등의 피켓을 들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다. 세브코리아는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위기에 맞서 기도로 다시 살리자는 뜻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롭게 담임 목사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세브코리아라는 이름은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이자 시사평론가인 고든청 변호사가 트위터에 남긴 한국 국민이여 지금 나라를 구하시오라는 메시지에서 영감을 얻어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국민이 기도로 나라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지어졌다. 세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준비위원장이자 사무총장인 홍우수 목사는 세브코리아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있다며 우리 안에서도 서로 다른 많은 의견이 있지만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하나의 뜻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국가 비상기도회는 정적인 좌우 이념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모이는 집회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세브코리아 측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18일에는 서울 2차대를 비롯해 대전, 대전역, 부산 서면 로타리, 인천 자유공원, 대구 동성로, 전주 풍남문광장, 포항 영일대 광장에서 같은 시간에 지역적으로 집회가 진행된다. 연사전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손현보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적 국가가 되기 직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오늘 땐 뒤 중국이 교회를 불사르고 사상과 종교의 자고를 억압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그 직전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손 목사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바른 말씀을 갖고 바른 정책 생각을 갖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집단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일갈하며 온 나라가 잠잠해 있는 상황에 교회마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른 말과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전파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역사 속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나라를 움직였던 이들과 기독교 국가인 독일이 아돌프 히틀러 정권 때 침묵으로 처리한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 손 목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시진핑과 다름없는 독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 물론 감사위원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중이던 총리마저 탄핵하고 이를 비판하는 언론과 유튜버를 고소 고발하는 것은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이 망가져도 좋다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이니 이 모든 사태를 보며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한다고 외쳤다. 손 목사는 이어 이런 나라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모든 사상도 통제받을 때가 올 것이며 라며 우린 여기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힘써야 한다며 국가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 두 번째 연사는 수원 명성교회 유만석 목사가 나섰고 세 번째 연사와 기도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가 담당했다. 유만석 목사 수원 명성교회는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위기에 기로에 서 있다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종북 세력과 외세의 나라를 넘길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유 목사는 입법사와 행정부의 부패를 지적하며 다수당의 입법 독재와 공권력의 무력화가 심각하다. 특히 사법부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고도 진짜 범법자들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는 현실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난국에 목회자와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며 애국과 기도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한수 목사, 제자 광성교회는 야당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국가 내란죄라는 확증을 가지고 대통령을 구속하고 결과적으로 무정부 무질서한 세상을 만들어 자신들이 집권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목사는 이어 자당 대표의 세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 만드는 길밖에 없어도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고통은 생각지도 않는 이런 이기적인 집단은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서 막아내고 저항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또한 우리는 무지한 국민을 깨우고 비상식적인 독재와 반민주적 행태를 저지해야 한다며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정권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보험적 가치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의 취지문 낭독에 나선 20대 청년 안유진 슈브, 하나님이 지으신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만든 캠퍼스 연합 스터디 모임 대표와 최성민 씨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했고 삼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다음은 취지문 전문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대한민국은 1948년 기도로 세워진 자유롭고 자랑스러운 나라다. 140년 전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자유와 독립의 눈을 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위기 때마다 기도와 행동으로 나라를 구해왔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했고 삼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렸다. 당 대표가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행정부를 향한 29번의 위법적 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켰다. 또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을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법하게 탄압 소추해 권한대행의 대행차지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능멸하고 법치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유린하는 반역적 행태다. 이런 권력의 폭주를 감시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보도할 언론은 오히려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와 선동을 역없이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선 우리는 이제 조용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던 애국 시민들을 일으켜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대한민국의 반역사들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 그래야 1948년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세이브 코리아는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 지금 기도하자.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자. 우리 모두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구하자. 그래서 우리의 다짐은요. 세이브 코리아는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구국 기도이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여 정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앞장선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할 것을 선포한다. 이상 백 목사의 시사브리핑 세이브 코리아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부제는 세이브 코리아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1장에서 4절, 5절 말씀인데요.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Ephesians chapter 1 verses 4 to 5인데요.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가 터키의 서부 보스포러스 해협을 마주보고 있는, 그리스를 마주보고 있는 그 해변가의 도시가 에베소인데요. 저도 이제 터키를 여행하면서 가봤는데요. 그 에베소는 라틴어로 에베소스, 그리스어로 에베소스 하는데, 이 서부 소아시아의 에게해 연안에, 현재 터키 서부죠.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의해 기원전 9세기에 건립된 식민도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 아테네가 바다를 건너서 식민도시를 건드렸다는 거죠. 에베소스는 주변 도시 혹은 국가 스파르타, 페르시아, 페르가몬, 로마 등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식민지화되는 역사로 얼룩져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리스가 패권을 잡느냐, 뭐 로마가 패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누가 되느냐 바뀌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민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는 상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기원전 6세기에 건조된 웅대한 아르테미스 신전과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게 이제 가보니까 아주 굉장한 그 사원, 신전이 있죠. 로마 제국 시대에 건조한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로마식 건축물인 도미티아누스 신전.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대회의장 같은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두란노 성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특히 아르테미스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에베소인들에게 풍요와 생명의 여신으로 숭배했던 대상이어서 루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은으로 만든 신전 모형을 팔던 상인들과 갈등을 겪게 됐다. 사도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고 설교하여 사람들이 신전 모형을 더 이상 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베소는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시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전도한 사목을 한 교회 중 하나가 에베소 교회다.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 중 하나가 에베소 교회 정도로 1세기의 기독교 역사에서 비중 있는 곳이기도 했다. 영국 성공의 폭스 선교사가 신부가 쓴 순교제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주교로 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 뭐 이렇게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에베소의 지리적 문화적 배경은요. 에베소는 해안에 위치한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했다. 이제 그곳 사람들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스스, 제우스의 딸 아테미, 로마 신화의 그 다이아나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개의 유방,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말이죠. 유방이 여기 뭐 수십 개가 가슴에 달린 그런 이제 모형과 그림과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다산, 많은 자식을 낳고 하다 보면 이제 짐승처럼 이제 젖을 많이 가져야지 자식을 먹이지 않습니까? 아기를. 그는 이제 다 그 우상인 거예요.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가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고 아데미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아주 관능적인, 그러니까 아주 성적으로 타락된 도시였다. 에베소는 바울의 소아시아 선교의 거점이었으며 바울은 그곳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다.
자, 이제 에베소는 어떻게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을 것인가? 에베소는 지혜가 이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교회의 영광인데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언제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교회 성도들은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상관과 부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교회가 싸워야 할 원수가 있다면 누군가? 교회는 어떻게 이런 싸움을 승리로 이길 수 있는가? 교회가 상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해답을 준다. 그 에베소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교회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의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만물 앞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적극적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맛봐야 할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에베소 후반부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은 교회가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원수와 어떤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일그러진 현실의 렌즈를 보는 교회의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렌즈로 보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통일된 때 그 교회는 더욱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서의 교회를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자이자 기도의 대상임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도받은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사함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바울은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의의 충만함 23절이라고 정의하는데 곧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몸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참여서까지 이어진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반역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감사 렌즈를 통해 보면 과거, 현재는 모두 감사의 조건일 뿐이죠. 이 당연한 모든 성도의 미래 역시 감사의 제목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1장 1절에 보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은혜의 영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물질 문명이 고도화된 사회에서 살다 보면 신자들도 세상적인 복의 기준에 맞추어 삶을 살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자,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를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믿는 백성에게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 많은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4절에 보면 선택의 목적이 신자들의 성화에 있음을, 성화, 거룩해지게 되어지는 데 있음을, 또 5절은 예정의 목적이 신자들의 입양, 신자들을 자녀로 삼은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정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리키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예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복이죠. 하나님이 이 예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어요. 흠이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죄의 대가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백성으로 예정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주어졌던 것이죠. 이 복음 우리에게 각 죄사함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속죄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인간 입장에서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받은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부유하게 됐어요. 또한 장차 하늘에서 그분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치심,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을.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확실한 구원을 보증하고 계신다. 그것이 뭐냐면 인치 도장을 찍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짐승들이 말이죠, 남미 같은 목장에 막 이제 이 방사란 말이죠, 소가 막 그렇게 여러 마리 있는데 그 주인의 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소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구별하냐? 소 등 언덕장에 불로 지진 인두로 만든 그 도장으로 지지는 거예요. 지금 뭐 귓불에다 다 이렇게 인식을 표를 귀에다 꽂아갖고 이제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 도장을 보면 이게 누구의 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것이 도장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보증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소망을 갖게 되고 세상의 부유함을 동경하기보다 하늘을 바라는 순례자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확신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천국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가 됐어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하늘의 복은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고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찾아왔다 보니까, 지구종교의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복되어라.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등대지가 있었는데, 등대기는 등대를 밝게 해서 이제 기름이 한 달에 얼마씩 이제 공급이 되겠죠. 그 기름은 늘 이제 필요한 것보다 여유있게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름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 등대기가 기름을 줬어요. 또 다른 사람도 램프를 밝히는데 필요한 기름 달라 그랬어요. 줬어요. 그래서 등대지는 기름이 필요한 사람한테 아주 기쁨으로 나눠줬어요. 근데 결국 하루 분량의 기름이 이제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등대지기는 하룻밤 등대불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마침 그것을 항해하던 배 두 척이 등대 앞에서 파산하고 말았어요. 파산 해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등대지기가 등대불을 밝히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그가 관청에서 준 기름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까지 밝혀졌어요. 결국 등대지기는 파면이 되고, 관청에서는 파면당한 등대지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등대를 밝혀주는 등대지기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기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잊었습니다. 등대지기가 이웃들에게 기름을 나눠준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망가할 때 실패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정이다라고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등한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부산 세계력교 소년보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우리가 세이브 코리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가 참으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갖는가? 자, 교회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갖는가? 그러면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이제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목회를 다 죽고 크리스천 다 죽이고 교회를 말살하는데 그냥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지가 한 140년 됐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기억하시는 3.1운동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3.1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또 많은 교회가 이제 일제 항거에서 독립만세를 불렀잖아요. 수원 잼리교회 같은 경우는 아니 교회를 몰아넣고 다 통째로 불태워가지고 교인들 죽이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을 맡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를 빙자로 해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랬을 때 이제 부산 세계교회는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갖은 핍박을 견뎌냈죠. 또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정치권에서 그걸 또 차별금지 합법화할 때 많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반대했죠. 왜? 그건 성경적인 원리와 우리가 인간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본성을 거스린 것이에요. 그건 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세계력교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꽃도 성가대도 없는데 교인 30명에서 30년 만에 3,500명 교회로 해마다 700명씩 세례받는 부산 세계력교회 소년보 목사 이렇게 이제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부산의 서쪽 끝 강서구 녹산공단으로 가는. 근데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 예배당에 꽃도 성가대도 없는데 우리가 교회를 장식해서 꽃을 장식하고 또 성가대도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의 녹산공단 쪽인데 그는 주택가도 없고 공장만 줄져 있는 곳인데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해마다 700, 800명씩 세례를 받고 주일마다 3,500명씩 출석한다는 교회의 입지로 적당히 보이진 않았다.
이게 이제 종교 전문 기자 김원수 기자가 이제 기사 쓴 거예요. 공단 한가운데 세계로교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이 보였다. 건물 1층에 들어서니 현관 오른쪽에 세가족 만남실. 그게 바로 담임 목사실이에요. 세가족 만남실이 담임 목사실이에요. 담임 목사실은 따로 없었다. 세례교회는 한국 개신교회에서 연구 대상,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힌다. 모든 종교의 선거가 신자가 감사하는 현실에서 이 교회는 30년간 전도하는 교회로 이름났다. 이 교회는 없는 것이 많다. 우선 담임 목사실, 담임 목사, 차량 운전 기사, 성가대, 예배 때 헌금 순서가 없다. 강대상에 꽃꽂이도 없고 당회실 등도 없다. 담임 목사는 교회 밖 직분을 맡지 않고 예부 강연 설교와 교인들의 경주사 때에도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세계로교회만 있는 것이 많다. 우선 주일 예배는 세대 통합형, 즉 대가족 예배로 드린다. 예배는 전 교인이 함께 점심을 먹는다. 이때는 식당과 잔디밭은 물론 예배당에 강당에까지 모두 자리를 펴고 함께 식사한다. 매년 1000명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한다. 다문화 가정의 교회 방문, 고향 방문 항공료를 지원하고 대형 가족사진 촬영도 돕는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무료 뷔페를 제공한다. 교인이 아이를 낳으면 반지를 설문하고 생일 때마다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손 목사는 교인들 평균 출산율이 2.0이 넘을 것이라고 하며 웃었다. 주일에 담임 목사와 장로 등은 교회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교회 인근 주차장은 새 신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배려한다. 자, 손 목사는 전도의 비결로 정성, 진심을 꼽았다. 1993년 고신대 신학대학원을 마친 그가 이 교회 제15대 담임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교인은 30명 남짓이었다. 1953년 주택에서 예배드린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40년 동안 교인 수는 늘 20명에서 30명이었다. 그가 첫날 교인 100명을 달라고 기도하자 교인들이 코숨을 쳤다. 아니 동네 주민이 300명인데 그런 얘기하면 신뢰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3개월 만에 100명, 4개월 만에 120명을 전도했다. 이게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어르신들 찾아갔죠. 이들도 1년에 5번 올까 말까 하는데 동네 전도사가 일주일에 5번 찾아가니 마음이 움직이시더군요. 동네 어르신들 태워 대중 목욕탕에 모셨고 간호사의 아내는 링거와 독감 예방주사를 놔드렸다. 그는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라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끈질긴 설득이 계속되자 어르신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부흥이 시작됐다. 울산, 진주, 대구에서도 찾아왔다. 자, 손 목사는 부임 후 5번 교회를 지었다. 현재는 7,000평 대지에 5,500석 예배당을 갖췄다. 그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주일 점심 함께 먹기와 감동 나눕니다. 매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손 목사는 어린아이까지 거의 전 교인의 이름을 외운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지금까지 세례를 준 1만 명에게 기도 제목 등을 적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300명쯤 답장이 온다. 질문하는 교인에게는 일일이 답장을 해준다. 설교는 쉽고 재미있게, 목소리는 크게 하려고 애쓴다. 3대가 함께 출석하는 교인들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가 얼마나 쉬웠나요? 그는 컴퓨터 없이 휴대폰 메모장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하며 설교 준비를 한다. 자, 교회 모토는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섬김 사역을 늘렸다. 쌀을 나누고 개한 수술을 두었다. 교회가 좋은 이웃으로 감동을 주자는 취지였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려 노력한다. 손 목사는 우리 교회는 매년 결산을 하지만 예산을 계획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예산을 세우면 정작 꼭 필요한 섬김 사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헌금 시간을 따로 두지 않지만 작년 결산액은 약 68억 원. 그는 11월쯤 예비 결산을 하면서 좀 남을 것 같으면 구제비로 소진하고 가능하면 경상비는 제로에 맞추고 새 출발하려 한다. 그 말했어요. 올해 초엔 가덕도에 비전센터를 세웠다. 고급 이탈리아 음식점도 마련했는데 선교사와 경찰, 군인,
소방관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요즘은 다음 세대 양육에도 관심을 쏟는다. 그는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도 애쓰고 있다. 자, 교회는 교회 창립 70주년이자 서 목사의 부임 30년이 되는 해. 그러나 그렇지만 전도와 섬김 외에 특별한 계획은 없다. 서 목사는 지금도 여전히 개척교회를 원한다는 느낌이라면 수고했다. 자, 이게 부산 세계력교회의 이 모습인데요. 저도 참 코로나 때 어떻게 이렇게 그 서서히 퍼른 문재 정권에서 교회를 예배들이 대면 예배 받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그러는데 벌금도 매기고 뭐 공무원들이 가서 경찰이 가서 뭐 제지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했던 교회가 좀 대단하다 그랬는데 거기는 교회가 이렇게 신선한 모습으로 교회가 이제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거 보고 저도 참 관심을 갖고 저도 앞으로 이제 군대교회도 이제 65세 정년으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저도 이제 새로운 이제 목회를 한번 꿈꾸고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모습이 참 좋아서 저도 한번 가서 배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 두 번째 1장 5절에서 15절 23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자,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아는가는 풍성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하나님 아는 만큼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 부르신 목적을 알도록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과 뜻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도 깨닫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죠.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고통받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베푸신 능력을 알도록. 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곧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지극히 큰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피조물 위에 세우셨을 때 보이신 능력과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때 행하시는 능력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가 세상의 욥이 아닌 하나님의 욥을 추구하게 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알도록.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앞에서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어둠의 세력인 사탄은 죽음의 문화를 꽃피우고 공포와 잔인함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을 하나님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나 그들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실 것이죠.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교회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통치하셔서 세상은 무질서한 악의 향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분의 능력과 통치를 알 때 우리의 근심들은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쓰고 있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요. 조시 맥도웰의 예수는 누구신가? 자료를 보니까 조시 맥도웰이 그 책 예수는 누구신가는 그 책에는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한 젊은 여자가 과속운전하다가 이제 붙잡혔어요. 그 여자는 판사 앞에 서게 됐어요. 판사가 소환장을 읽고 당신은 유죄를 인정합니까? 라고 묻자 여자는 인정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판사는 여자에게 열흘 동안 사회봉사와 $100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판사가 자유에서 일어나 법복을 벗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벌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판사는 여자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사랑하는 딸이라 하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법을 존중하며 공의롭게 판단해야 할 판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신 그는 판결을 내린 후 법복을 벗고 아버지 자격으로 딸을 대신해서 벌금을 지급했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연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이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였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원태의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십자가. 여기서 나온 예화인데요. 저는 오늘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나라가 참 위기상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대한민국 5천 년 역사 동안 많은 위기가 있었죠. 그런 5천 년 역사 동안 무속과 그 우상 숭배에 찌들렸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고 우리 삶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에 침범을 당하고 뺏기고 죽고 수탈당하는 그런 우리 나라였는데 100몇십 년 전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맨 땅에서 전쟁의 그 잿더미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기도하며 일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 분단이 70년, 80년이 가까운 사이에 이 내부에는 많은 그 공산 사회주의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왜 그런 활동을 할까? 그것은 결국 그들의 이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보이스피싱을 하고 왜 짝퉁을 명품을 짝퉁을 만들어 왜 팔까요? 그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나 사이비들은 쉽게 돈을 벌죠.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바로 돼서 우리가 정말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자자손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 통일하고 세계 복음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공의가 정말 강같이 흐르는 그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